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핵심 정리 시리즈 3에서 현대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변개된 복음의 근간이자 기독교인들의 거짓된 복음 이해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곧 첫째,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과 둘째, 구원파식의 구원 개념 중 첫째,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정리 시리즈 4에서는 둘째, 구원파식의 구원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과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구원파식의 구원 개념, 이 두 가지가 현대교회 복음의 근간이 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동시에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구원 개념이 얼마나 성경과 상관이 없는 구원파식의 개념인지 말씀을 보면서 진단해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거짓 구원의 근간이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다고 시리즈 1-1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니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란 사탄을 아비로 둠으로 자기 아비 사탄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 곧 멸망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세 가지 중 하나로부터라도 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실상 말씀의 기준에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나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으므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자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사탄의 종으로서의 옛 자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절에 영접해서, 즉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 중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네, 거듭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에 합격한 자, 곧 그 기업에 취업하는 자는 삼성 직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뇌물로나 인맥 같은 부당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서 고득점을 받은 자들이니라. 삼성그룹에 합격, 곧 취업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실력으로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고득점이라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먼저죠. 먼저 언급된 합격한 자들, 곧 취업한 자들에 대해 뒷부분에 그들이 고득점을 받았었다 하는 합격 그 이전, 취업 그 이전의 일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즉 이런 자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 거듭난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영접해서 곧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비로소 영접해서 곧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해서 곧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그 전에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서이고 초대교회의 신앙이자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복음에 물든 현대교회는 예수를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라고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인데 영접할 수가 없는 상태, 즉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영접하라, 즉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초대교회와 청교도는 사람이 회심을 할 때, 다른 말로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다른 말로 원죄의 회개를 할 때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듭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진리인 것처럼 들리는데 알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사탄의 종인 나의 옛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다시 말해 새로 나야, 다시 말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 회개, 즉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부터 해야지요. 그래야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아니 일단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아니 일단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도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지 믿는 것이 먼저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지를 보았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구원의 근간이 되는 것 세 가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짓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던 것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 그들이 거짓 구원을 확신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육정을 근거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얘는 내 마누라가 예수 잘 믿는 권사니까 마누라 구원받을 때 나도 같이 구원받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고 우리 엄마 아빠가 권사고 장로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건축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 나도 구원받겠지와 같이 관계나 권위나 부 같은 것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육정에 해당합니다. 꼭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머리와 마음속 깊이에서 이런 생각을 부지부직 중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거짓 구원의 확신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란 첫째, 자기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의지 등을 구원의 근간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원죄 회개, 다른 말로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다른 말로 회심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의지 등으로 나는 믿기로 결단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령께서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라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거듭나서 깨끗해진 심령이라야 그 심령의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사람의 뜻은 현대교회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현대교회는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도 안 한, 즉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쐐기를 박는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원죄 회개, 다른 말로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다른 말로 회심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교회 다닌 지 일정 시간이 흘러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마치면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을 하고 네라고 답을 한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누구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들은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마친 사람은 자신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뜻, 곧 현대교회의 선포를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세례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지적 동의 상태, 즉 가짜 믿음 상태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알더라도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적 동의 상태, 즉 가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세례를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를 받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말함에 있어 세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대교회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는 그 세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원죄 회개를 해야 원죄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 사함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느냐 하면 바로 세례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자신도 교회 다니다가 일정 나이가 돼서 학습 세례 문답 공부하고 나면 받는 것,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 만나러 교회 다니다가 일정 기간 일정 나이가 돼서 학습 세례 문답 공부하고 나면 받는 것,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다니다가 일정 기간이 돼서 학습 세례 문답 공부하고 나면 받는 것. 목사님이 묻는 말에 네 하고 대답하면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 뿌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탕에 몸을 담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 무엇입니까? 네,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한 것에 대한 죄, 즉 원죄의 사함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으니 원죄를 회개하고 원죄의 사함을 받는 것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원죄를 회개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증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사탄의 종이었던 죄의 본성이 머무는 울타리였던 나의 옛 자는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고 세례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징표이니 결국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거듭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와 세례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니 세례는 나이 되고 기간이 차서 학습 세례 문답 공부한 다음에 교회 예식으로서 치르는 그런 행사 차원의 단순 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다시 태어난 증표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지닌 이 세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정식적으로 교인이 되었다 하는 의미 정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교인이야 하면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답합니다. 원죄 회개를 하지도 않아서 죄의 사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세례는 받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사람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이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곧 혈통, 육정, 사람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할 때에 계속 언급이 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로마서 6장 3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에서 본 바와 같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이 내용은 영상의 길이상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